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빚들 잘 갚고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비쳤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죠. 물론 성령께도 우리는 빚을 졌는데 그것은 복음에 관한 빚이었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이러한 우리의 책임과 분명히 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바울은 지금 당신의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해가고 있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복된 소식이다 해서 우리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해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시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좀 다릅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대에도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은 거리껴요. 십자가의 도가 거리낌으로 그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늘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이들로서는 거리낄 수밖에 없죠. 자기네 의의가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은 이걸 보면서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련하게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뭘 그렇게 죄가 많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준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봤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또는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걸 어리석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철학과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풀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주, 그러니까 만물과 만사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한다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과 만사를
탐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이 십자가의 도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혹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해야 되지, 누가 대신 남이 와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더군다나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에 대한 도에 대한 그 시각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이 헬라적인 사고력, 이 철학적인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율법에 철두철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야말로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에서도 그 학문을, 이 율법을 공부했었고, 그러한 바울 또한 로마 시민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철학 역시 섭렵했던 그러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세상적인 부끄러움을 당해요. 바울이 얼마만큼 세상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옥에 갇히는데 더 많이 갇혔습니다. 거짓 선생들하고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부끄러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갔다 오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 옥에, 감옥에 갇히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매도 수없이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지나가다가 혹시 복음 이 전도지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전도지를 탁 찢어버려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못 나갈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게 지 좋으라고 한 것이 내가 좋으라고 한 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움츠러진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아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일이죠. 또 죽을 뻔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가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는데 40대 때리면은 태형이에요. 그러면은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를 감해요. 혹시 더 이상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 태장을 맞아요. 옷을 벗기고 맞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도대체.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어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또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러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요,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개라도 당할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편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그렇지만은 이 바울의 이 삶을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니 바울이 뭐하러 이렇게 세상적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였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날 때부터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문화의 3대지였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완전히 섭렵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뛰어난 이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때 당시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분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기꺼이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적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 로마의 편지를 쓰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편지를 쓰고 나서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보낸 편지, 로마에 보냈던 편지의 그 지역에 감옥에 갇혔어요. 10년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그래요.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 갇혔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 갇혔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자기 그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나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뭐하라? 세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음을,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해요. 세상적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 세상적 부끄러움마저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잘 알아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상한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 평화를 위함이며, 그가 채찍을 맞은 것은 내가 나음을 얻기 위함이라.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이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궁중 앞에서 옷을 벌거벗기고, 그것도 뭐 잘못했으면 괜찮습니다. 발을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천한 곳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그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그걸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부끄러워해요?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죄악 덩어리이며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때는 인자도 곧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다시 재림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이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들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 그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전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아이가, 딸아이가 엄마가 온통에 온몸에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 그 딸로서는 그 엄마를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철 없을 때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통보도 안 하고. 왜? 누구 지나가다가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친구가 저기서 오면은 엄마하고 싹 떨어져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모습이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왜 그런 화상을 입었는지 알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집안에 그 아이가 촛불을 갖다가 장난치다가 불이 해가지고서는 불이 났어요. 집안에 온통 불나니까 아이가 죽게 되어졌으니까 엄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몸을 감싸고 이 물수건을 갖다가 해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감싸고 그 안을 안고서는 그 불길을 뛰쳐나오다가 온몸에 다 화상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랬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엄마가 나 때문에 이런 화상을 입고 일평생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아이가 그 엄마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엄마가 어렵게 되어졌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그럼 당연히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끄러워했는데 그걸 인정해 줄 분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세상적인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을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러면 왜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이 터널을 지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래요.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믿으면 내 죄가 대속이 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이제 정죄, 믿으면 구원이에요. 핑계도 못 댑니다. 전 못 들었는데요. 가서 얘기 못 합니다. 매월 며칠 날 3월 며칠이에요, 오늘이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들었잖아. 아, 그때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농담으로 아십니까? 심판이 농담으로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심판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듣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할 때 다 했습니다. 전했어요.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그럼 구원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이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뭔가?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입니까? 그런 걸 착각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뭐 구원하니까는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구원은 내가 죄인이에요. 죄로서 영원한 형벌에 받을 지옥에 가야 할 자입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의로워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로요? 거룩한 상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사단의 종이로부터 해방, 구원을 받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건 뭡니까?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는 최선의 상태로 전환되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예요. 죄인이며 사망과 타락하고 사단의 종으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들이었었는데 우리는 의로움과 영생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최선의 상태로의 전환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쓰리감이 늘 있어야 됩니다. 쓰리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감동, 감격, 감사. 그게 쓰리감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또 쓰고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왜? 이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한 겁니다. 이 감동은 세상에서 주는 감동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주는 감동, TV에서 보는 감동은 확 감동이 와요. 그리고 또 그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에 대한 감동은요, 불변한 겁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감동입니다. 그러한 감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어찌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이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원에서 하나 뺀 줄 알고 있으니까는 감동, 감격, 감사가 없지.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이 최선의 상태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어찌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내 가슴에서 용수숨 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불평과 불만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희락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으라고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우리를 알고 믿게 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 역동적이면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을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넘어가요.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졌는지, 이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 의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의,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의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온 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 이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당겨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의. 자,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가진 의가 있어요. 바울이 가진 의가 있는데 그거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믿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게 안 됐었단 말입니다. 이게 관계가 안 돼요. 솔직히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관계가 설정이 안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 가운데 처하고 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는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뭘 줬냐면은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줘가지고서는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나한테 올 수 있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대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항상 온갖 것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500가지 율법이 있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고 499는 잘 지켰어요. 의롭지 못합니다. 안 돼요. 이 물에 이 독 한 방울이 떨어지면 동물이 되어지듯이 아무리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범하면 이미 죄예요. 의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 오늘은 잘 지켰다고 합시다. 내일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온갖 것을 어떻게? 항상 지켜야 됩니다. 행위로 하려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줬더니만 안 돼요. 그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율법을 줬는가? 너희들로 인한 이 의는 없어.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으로 인한 의는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그때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안 돼요.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 로마서 1장 17절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이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난 거란 말입니다. 아, 이 의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무슨 의가 있는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셨는데 곧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와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길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걸 은혜로 줬어요. 믿어. 행위 안 되니까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은 일찍이 포기하십시오. 이건 너무 쉽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내 죄 때문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외에는 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구속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칭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었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풀어 헤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이 믿음은 달라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면서 수동태예요. 이 믿음의 힘이 나로 하여금 현재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 초림의 믿음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믿음, 우리가 부활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작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직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해주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의인은, 자, 그때 당시에 의인은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의인들이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떠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를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거야. 그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바벨론도 내가 다 멸망을 시킬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희들은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킬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뒤편에 가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노래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이죠. 2장에 사실 보면 그래요. 자, 비록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 노래가 나온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줬다고 했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현실은 암담해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도 없어요. 송아지 이 외양간에 소도 없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현실을 넉넉히 감내하며 감당하며 살아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그리고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맞이해 주실 거야. 우리는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기에도 벅차오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감격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